사무엘이 성장하던 시기에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이 사사의 역할을 40년 동안 감당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는 것을 18절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사사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독히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제사장 엘리가의 타락이 그러했고 블레셋에게 피하여서 34,000명이 죽게 되는, 정말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34,000명이나 죽게 되는 모습이 그러하고, 회개가 아니라 법궤로 승리를 구하려고 했던 모습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한 30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그런 것을 보면 블레셋의 종이 되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싸움에 우리가 지면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 히브리의 종이 되니까 우리가 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보면 블레셋이 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 곁에 그 우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도 보면 블레셋이 거기서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먹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전투가 벌어졌고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2번이나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나 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고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법궤의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도 따라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나는 역할을 다 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아주 비슷합니다. 실은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십계명도 지켰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마치 오늘날의 영적 상태랑 크게 다를 바 없음을 더 깊이 깨닫는 이 시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왔고 스스로 여겼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자, 뭐 이런 캐치프레이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랬는데 실상 코로나가 와서 예배에 위협이 오니까 다 이스라엘이 우리 다윗 시대에 블레셋이 와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을 때에도 다 어디로 갔다? 굴과 산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런 영적 상황이었는데 오늘 뭐 그런 영적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여리고성을 돌던,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던 여호수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법궤 옆에 누가 서 있었는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11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는데 그가 어디 있었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복장을 입고 거기 있었겠지요. 위험이 있어 보였겠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두려워서 떨 만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8절 말씀에 우리에게 화로다. 야, 저 법궤가 왔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한 명의 신 가지고서는 그러한 힘이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복수를 사용합니다. 여러 신들이 저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신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환호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리지라. 막 환호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패했고 법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이런 상징이기에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법궤 자체를 빼앗겼다기보다 법궤를 빼앗기시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법궤가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절기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파기하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다 그랬는데 그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 영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계시다.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장막을 떠났습니다. 그것같이 하나님께서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교회는 비참합니다. 얼마나 삭막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회 내에 아픔이 있는 교회 다녀오게 되었을 때 마음에 참 이게 가을 같은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은 떨어진 것 같은 예배의 자리인데 다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삭막함 그것이 이렇게 느껴질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빼앗겼고 패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은 여상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나약했던 교회는 아마 역사상 우리나라의 역사상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나약했던 때가.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반하는 말씀들이 교회 내에서 그냥 아무런 제지 없이
고상한 가르침으로 이해되어지는 때도 없었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별반 문제 없이,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무슨 통일운동, 무슨 환경운동, 무슨 강 살리기 운동, 농민들이 쌀값 제대로 받기 운동, 이런 어떤 운동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일반 사람들도 개혁이라고 말하는, 참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로 나로 하여금 재산을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교회가 나서가지고 하는 것이 마치 고상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정말 교회의 모습이 이때의 이가봇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노 글로리,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로부터 떠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식만 남아있는 교회라면 34,000명이 죽임을 당했듯이 괴로움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고자 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 믿기에 용기를 내어 봅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들, 그리고 여전히 7천을 남겨두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을 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무엘, 또 다윗과 같은 인물들로서 오늘의 자리에 저희들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그 괴로움에 우리의 교회가 직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